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인데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냐는 거죠.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일곱 재앙 시대 때 붙잡았던 일곱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그 언약이 뭔지 그 중에서 구원의 비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성경을 쓰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하려 한다라고 하시면서 쓰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구원의 비밀이 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구원의 비밀 안에 생명의 비밀도 있고요. 반대로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생명의 비밀을 못 누리겠죠.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불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이 있다. 안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좌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내가 앞으로 가면서 신호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집에 외출을 하기 전에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가스가 차단됐는지 안 됐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볼 때는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이 볼 때 헬라인이라는 말은 철학자들이죠. 지식이 많고 너무 상식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메시아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자꾸 지혜를 구하면서 상식적인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인간의 고통을 받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고 바른 복음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붙잡았던 믿음을 회복하고 이 능력 가지고 아무 배경 없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첫 번째가 이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는데요. 그게 가장 영적 과학입니다. 동정녀 이 말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뒤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의 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길을 여셨는데 그게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단 한 분, 그리스도만 처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왜 처녀의 후손이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자기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죄에 빠진 이유는 본인에게도 이런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떠나서 잘 살 수 있다고. 네가 네 인생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 문제는 아담의 후손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냐? 동정녀의 후손, 여자의 후손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분 이름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그분이 직접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 원죄에 대해서,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많은 기도를 하게 만들고 많은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너희 진짜 문제는 너희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게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그 문제를 사하신 죽음으로써 참 제사장,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멸망시키고 불신자의 아버지요, 그리고 믿는 자를 속이는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일이 단순하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왜 피 흘리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나무의 열매는 네가 그러시면서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근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깨는 범죄를 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 의미의 피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의 피, 짐승의 피, 그걸로 해결될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대신에 양,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양머리에 놓고 대신 죽어야 되는데 기도해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대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럼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겠습니까? 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제사를 드렸고요. 그 중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릴 때 흑암이 무너졌고 구원받게 됩니다. 물론 피 바른 사람은 출애굽을 했는데 진짜 의미는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 증거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계속 원망해야 되잖아요. 계속 원망했어요. 진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 원죄의 의미를, 인간의 근본 문제의 의미를, 영적 문제의 의미를, 구원의 이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반대로 우리가 피제사 아니고는 십자가의 죽음 아니고는 출흑암할 수 없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신약은 계속 십자가 얘기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냥 용서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셔야지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하셔야지만 사탄의 12가지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주석에 의하면 500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겠다고.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계속 선지자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받은 응답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다는 겁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부활 이후의 성도들은 올바른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른 증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확신이 와졌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가르침이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함께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따라 나서긴 나섰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알게 하신 겁니다. 확신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최고 증거가 예수 이름으로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은 점집이나 무당집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사실을 몰랐을 때 진짜 막 귀신 얘기 나오면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은 귀신 안 믿는다고. 귀신 안 믿는데 지금이 어른들이 정신병 시대예요.
어떻게 부모가 가족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얼마나 머리를 굴립니까, 우리가?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생각인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원에 들어있는 정신병은 오히려 드러나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도 뉴스를 하나 보니까 고등학생이 지나가는 20대 아가씨를 계속 때려. 말리는 데도 계속 때려요. 계속.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뭐 저는 묻기도 전에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정오가 있어서 아무나 보이면 때려야 되는데 이제 약한 사람 때린 거죠. 정신 치료받고 있는 이력이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묻지마 폭행. 며칠 전에는 대학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대학생이 주립대에서 알고 봤더니 엄마가 부보안관 18년 동안 뭡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서 치안을 담당하는데 아들은 죽였어요. 뭐 조사한다고 나오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뭔가 안 편한 겁니다. 그리고 중독 시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치유받습니다. 내 문제가 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게 있는 불신앙.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사단. 이 세 가지지만 한 가지인 이 원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치유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마약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나 중심이구나. 물질 중심이구나. 물질 중심 정도가 아니죠.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노예가. 내 피림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가문에 또 가서 확인하지만 누구의 잘못입니까?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 두 분이 우리 집구석과 너희 집구석과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얼마나 한탄이 되면. 근데 그분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예요. 다른 잘못이 없습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제일 큽니까? 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주니까 이상한 종교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면서 정치인들 건드리고 여기 왕자 써주고 왕자 안 써줘도 뭡니까? 교회가 자꾸 그런 걸 이용하고 교회는 복음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놓치니까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거를 붙잡았으면 오늘부터 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핍박받아요. 근데 모였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핍박이 이길 수 없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막지 못하는, 저도 한 번씩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앞으로 뭐 할 거지? 그런데다가 뭡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지.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지. 그게 속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평생 이 답 모르니까 걱정, 염려하다가 인생 다 보내잖아요.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누리다가, 그래서 쓸데없는 힘 내지 마시고 또 낙심도 하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증거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올바른 증인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은 지금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반대로 사단과 악한 흑암 세력은 이 사실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어. 도망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판받을 때, 고난받으실 때 따라다니다가 계집종 아이가 물었어요.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였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제가 좀 유한이 되더라고요. 저도 겁이 많거든. 죽음 앞에서 떨었어요. 아니라고. 겁쟁이죠. 저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사라가 이뻤는지, 이삭도 리브가가 이뻤는지, 저 사람 네 동생이 당신 와이프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혹시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자기 와이프 뺏어갈까봐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현실 앞에 두려웠던 거죠. 저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전뱅이한테 금과 음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안전뱅이 일으켰다는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 거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참된 용기가 생긴 거죠. 원래 겁쟁이였어요. 겁쟁이라서 겁쟁인 게 아니고 현실과 삶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65번 나와 있대요. 그 말은 365일 매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경에
70인 중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 앞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얘기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너희가 바리새인이 아니냐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못 박았지 않냐고. 왜? 진짜 인생의 문제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보좌에서 일어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오늘 120명이죠. 15절을 안 읽었죠. 하신 이후에 어떻게 모일 수 있었냐? 죽음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뭐를 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피곤할 수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 역사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요즘은 태블릿도 쓰고 뭐도 쓰는데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인간은 불완전해. 완전했지만 불완전해요. 왜? 그 안에 인격이라는 게 있고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틈을 알고 사단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여기셨는데 인간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고 고백했는데 계속 마약하면 어떻게 되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알코올 중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알코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의 생명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죄 지어? 육신적인 자범죄는 지을 수 있겠지만 원죄는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범죄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불신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도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 부활하신 성도들 얘기를 해놨을까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언약 붙잡으면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 나의 동기, 상처 넘어서서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237, 5천 종족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너희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지 못.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갈 건데 이제 조만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건데 너에게 선물 줄 거다.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다리라. 그러면 정인 될 거라고. 정인이 되라고 얘기 안 하시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확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겁쟁이였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한 우리 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우리도 언약 붙잡으면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염려는 가스레인지 껐나 안 껐나, 그 차단했나 안 했나, 그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해야 돼요, 반드시. 시험 준비 당연히 해야 돼요.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성적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거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 이후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이게 각인, 뿌리,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요. 특별히 마음속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여자의 후손,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네피림 일어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가보면 전부 다 네피림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무속을 믿고 어떻게 하면 세상 방법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흑암에 잡혀 있음을 알고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힘 얻으면 흑암은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야 되시는지 그림이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달란트가 뭔지? 달란트 찾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보여요. 그거 안 보이니까 자꾸 먹고 사는 걱정하고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출애굽기 3장 피제사가 희생제사가 무슨 말인지 내게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요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이에요. 일곱 재앙 시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른 게 이긴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을 붙잡았던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붙잡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마누라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잖아요. 거기에 속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내 형편 쳐다보고 내 능력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 뭐 저는 깨달은 게 있거든요. 아, 내가 복음 모르면 강아지보다 못하구나. 그리고 세상이 부품이구나.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뭐 굳이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빨리 인생 마감하지 사는 게, 그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왕들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부르셔서 보여주신 게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그 임마누엘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누구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렘넌트예요. 환경이 너무 어렵다. 그거는 제한적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낼,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할. 이거 아니면 친구를 만나도 결혼을 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선택적 집중력은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야지 내게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내게 있는 불신앙이 깨달아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멀게 느껴졌던 세계복음화가 내게 깨달아져요. 어제 메시지였나요? 언제 메시지였죠? 세계복음화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근데 강대국이든 후진국이든 중진국이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이든 또 훌륭한 사람이든 미련한 자든 다 뭘 가지고 있냐?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 그게 오늘 읽었던 부활 메시지와 그 언약을 붙잡았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는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시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제대로 붙잡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그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서 본인도 살고 현장도 살고 미래를 살렸던 초대교회처럼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